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는 또 약간 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관악산 주변에 살기 때문에 관악산에 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관악산에. 이 관악산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이름만 보더라도 에너지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주 에너지가 막 넘치고 또 천진합의를 이루면서 강한 실천의 에너지가 있어. 여기가 관악산 올라가면 이런 길을 받을 수가 있어. 사실은 관악산 그런 산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관악산이 있지만 올라가지만 좋은 기가 있는 곳이 있어. 좋은 기. 또 나쁜 기가 있는 것도 있어요. 좋은 기와 나쁜 기. 이거는 이제 나쁜 기는 사기라고. 사기. 병기, 탁기 이런 형태로 존재해. 나쁜 기는. 그럼 좋은 기는 뭐예요? 이거 생명의 기죠. 생명의 기. 여러분들의 그 기를 보충해 준다는 기를 보충해주고 질병도 치유해주고 또 에너지를 증폭시켜주고 생기를 주고 이런 기가 있어요. 나는 관악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좋은 기가 나오는 곳을 찾아. 그게 이제 앞서는 여러분들 이제 산에 가봤지만 은유수행이라고 했죠. 은유. 좋은 장소에 가가지고 좋은 기를 받는 거. 이 수행이라고 했죠. 이거 잘하면은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몸이 바뀐다겠죠. 거대한 그 자연의 에너지장 속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좋은 기가 나오는 것은 그 치유기가 지기에서 막 그냥 올라와. 이거는 우주에서 치료해주는 기란 말이지. 여러분 기치료사들 기보다 더 강하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자연의 기니까.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자연의 기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 이런 거를 딱 선택해가지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돼? 치유가 되잖아. 그 강력한 생명의 기가 내 탁기 사기 불편한 거 싹 빼버린단 말이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도를 좀 공부한다는 사람치고 도라든가 뭐 시행을 한다든가 뭐 공능을 추구한다든가 이런 사람일수록 어디를 찾습니까? 산을 찾잖아. 산 중에서도 일반 산을 찾는 거 아니라고. 이런 장소 에너지가 아주 높은 곳을 찾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보면은 뭐 심지어 무당들까지 그런 곳을 찾죠. 무당 지리산이나 계룡산 같은 데 가면 막 계곡에 이 터가 좋은 데는 이분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다고 해요. 관악산에도 뭐 어디 가면은 이런 분들이 막 그 진을 치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분들이 그런 강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공능을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 투시, 예측 이런 능력을 말하거든요. 이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찾아.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제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백두산에 가면 백두산 성경대란다. 성경대 이런 장소 이게 여러분들 마치 잘 됐네요. 이 그림 보이죠? 이거 그림 이 소나무 이 바위잖아. 바위. 여기 건너편은 해랑강이 흐르는 거예요. 해랑강이 흐르고 그 바로 부근에 있어요. 이 바위 암석에 이게 이제 소나무가 있잖아. 이 암석에서 나무가 이렇게 자랄 정도면 얼마나 좋은 기가 나오겠어. 상상을 해보시라. 이 기가 이게 만든 거예요. 이게 나무를 몇백 년 됐겠죠. 저 정도 되면. 이 성경대라는 곳에는 원래 그 신라 진흥왕도 여기 왔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록이 있더라고. 가보니까 진흥왕이 수행했던 장소도 있더라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신선들이 득도한 자리란 말이죠. 여기가 옛날에 그 유명했던 신선들이 이곳에 와서 수행을 통해서 득도했던 자리들이래요. 그래서 성경대라고 그래요. 신선이 놀았던 곳이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고급 기공사들 있잖아요. 유명한 기공사들이라고 이렇게 자처하신 분들 반드시 이제 들려. 이게 필수 코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성덕 대선 사람 분이 필자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 인솔하에 우리 수행팀을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서 그 기운을 다 받아왔다고. 그래서 다음 유튜브에 그 사진을 편집해가지고 올릴 생각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성경대가 있고, 특히 기가 또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어딜까요? 백두산도 아주 좋아요. 한번 나중에 이제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히말라야 산 있죠. 여러분들 내가 동영상 올렸는데 보고 있나요? 양라시 들어보셨죠? 양라시. 이걸 파핑이라고 그래요. 파핑. 네팔에서 한 4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 가면 넉색따라, 자생 넉색따라가 있어요. 자생이란 뭐냐면은 그냥 바위에서 따라보살이라고 있잖아요. 넉색따라보살. 따라 붙여지면 그냥 나오는 거에 나와. 바위처럼 형상을 하고 그냥 커가. 신기하죠? 야, 넉색따라뿐이 아니에요. 자생 관세음보살도 있어요. 이거 바위에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자생 넉색따라가 있는 부근에 파드마 삼바라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요? 누구예요? 처음 들어봤습니까? 그 연화생 대사라고 그래요. 연화생. 제2의 부처라고 숭상받는 분이에요. 티베트에서는. 파드마 삼바를. 우리나라에도 티베트 사자서라는 책이 있죠. 그분이 그걸 저술을 한 거예요. 저술을 해가지고 히말라야산 동굴에다가 숨겨놨어. 그분이 책을. 이 책을 반드시 위정자들이, 안 좋은 사람들, 타락한 사람 나와가지고 불사를 것이다. 그걸 미리 알고 바위틈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단 말이지. 몇백 년 후에 이걸 찾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분에 의해서 발견돼가지고 보급될 것이다. 그래서 나온 책자가 티베트 사자였습니다. 몇백 년 동안 히말라야산에가 숨겨져 있던 거예요. 그 저자, 이 파드마 삼바하께서 득도를 한 장소, 득도. 깨달음을 얻었던 장소가 양라시 파핑 아시라 동지라고 해요. 아수라 동지. 앞서는 제가 인터넷에 띄워놨는데 한번 보세요. 일반인들도 이제 설명을 모르니까 저게 무슨 동굴이지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동굴에 내가 한번 딱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명상을 해봤다. 그 기억이 진짜 이게 상단전이라 하죠. 상단전. 여기가 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 에너지 자화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직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도사 되려고 지리산 찾고 이런 명당 찾고 하는 이유를 내가 그때 알았어요. 국내든 해외든 백두산이든 그 좋은 장소에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관악산에 그런 장소가 없을까. 나는 문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디 장소가 좋다 나쁘다는 판단할 수 있다고. 나는 이제 에너지장을 보거든요. 에너지장을 보면 산에도 에너지장이 있어. 사람도 에너지장이 있어요. 뭐 검정색이라든가 회색 계통으로 이렇게 보이면은 병이 든 사람들이라고. 근데 수행자들은 백색으로 보인다고. 파란색, 녹색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장소를 딱 봐가지고 에너지가 높은 곳에 거기서 난 딱 앉아있단 말이지.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온마오 수행을 한다든 파동 개정법,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서 하면은 길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좋은 장소에서 내가 수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쭉 빼고 접공태라고, 접공태. 길을 받는 자세. 무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힘을 쭉 이완. 무아 상태에서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가 그대로 나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수행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된단 말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세요. 기의 특성. 앞서 배웠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초광석이 가장 중요하다 했지. 기의 특성. 이건 뭐예요? 빛보다 빠르다는 거죠. 기는 이제 마음에 의해서 이제 기가 나온다겠죠. 마음이 운전사입니다, 사실은. 마음을 가지고 기를 운영하니까. 마음이 작용이란 말이지. 이 기는 초광석. 초광석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물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예를 들어 이런 물질 있죠, 물질. 이런 물질을 기체로 바꾸고 싶다. 이거 고체죠. 고체를 기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초광석 속도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분해가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염은 초광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염을 가지고 암 종양을 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양.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기체로 가지고 은염 가지고 암이 치유되는지 잘 모른다고.
뭐 이제 TV라든가 인터넷 같은 데 들어보면은 기공사가 이렇게 기를 발사해가지고 암세포가 그냥 즉시 녹아지는 거를 이제 촬영한 것도 있단 말이지. 그거 가능하단 말이지. 여러분들, 은염으로. 이거 같은 걸, 기 특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 생각이 암도 만들고, 암도 치유될 수 있다. 이건 뭐더라도 알 수 있잖아. 생각은 초광석이고, 물질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 암이 녹아라 자꾸 생각한다면 녹을까 안 녹을까요? 녹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대의학에서 얼마든지 증명되어 있어요. 상상요법을 써가지고 암이 녹아라 자꾸 일주일 하니까 진짜 녹더라는 거예요. 이 초광석 이론이에요 이게. 그 정도 기라는 것은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활용만 잘한다면. 그러니까 은염이 가는 곳에 기가 간다고 그랬죠. 은염이 가는 곳이 기가. 거리하고 관계없다. 거리. 여러분들이 이제 기를 발사를 하면 내 앞에서 이렇게 기출을 한 것하고 여러분들 한 여기서 1m, 2m 떨어져 있잖아. 여기서 기를 받는 것과 또 서울 뭐 남산에서 있다 합시다. 남산에서 기를 받는 거나 중국에서 받는 거나 미국에서 받는 거나 똑같을 거야 않을까요? 여러분들 손 한번 약간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약간 들어봐. 약간 힘을 쭉 빼고 여기 거리가 있잖아. 어? 자, 기를 발사해 볼 테니까 한번 느껴보시라. 자, 반응이 있는 사람 얘기해보세요. 느낌이 나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산들산들. 산들산들한, 예, 또. 뜨거운 느낌, 또. 촉감 같은 게. 촉감, 예, 또. 자, 손 내리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반응이 오죠? 예. 그 적공태를 잘하면 금방 반응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거리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에 어떤 분이 한강이죠, 한강. 한강에다 사람을 딱 놔두고 길을 발사하고 쓰러뜨리는 실험을 했죠. 이거는 사실은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초보자. 이건 투과성이 없는 기란 말이에요. 기 장풍이라고 그래요, 장풍. 인체 인동법이라고 그래요. 투과성. 이거는 투과성이 없기 때문에 이 기를 발사하면은 사람 쓰러뜨려주는 거예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에너지장을 통과해가지고. 그러자면 고급기는 뭐라 했어? 고급기는 녹이는 기라겠죠. 녹이는 기. 고급기. 여러분들 한강변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도 은염을 가지고 기를 발사를 하면 영향을 미친단 말이지. 왜? 초광석 또 녹이는 성질 이와 같은 기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게 발전됐다고 그랬어요? 온격치료. 어떤 미국에서 아주 그 유명한 분이 한 분이 나한테 국제 전화로 왔어. 나하고 온격치료 좀 동업을 하자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아직 온격치료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치유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회원수도 뭐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매일 한 특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를 발사한대요. 그 환자들에게. 다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또 사이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사이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사람에도 의식 차원이 있다겠죠? 육체적인 차원이 있고, 기차원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정차원이라고, 정차원. 기차원, 신차원, 영차원. 이 차원 레벨이 있는 거야. 사이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의식에는 레벨이 있단 말이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이걸 밝혀냈잖아. 0에서 1000까지 이렇게 밝혀냈잖아요. 의식 수준을. 최소한 500 정도 돼야 사랑의 에너지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깨달은 사람은 한 700, 800 정도 되고. 우린 세계에서 아주 저명한 학자에 의해서 밝혀졌단 말이에요. 의식에도 차원이 있다. 그러니까 500 정도 되는 사람들은 밑에 글을 다 볼 수 있죠. 뭐 위에는 못 보는 거예요. 이 산이 있다고 봅시다. 산 올라가. 이 정도밖에 올라갔으면 위에는 못 보잖아. 밑에는 다 보이잖아. 그리고 정차원은 육체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르는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기차원 정도는 기도 알고 육체도 다 볼 수 있잖아. 영차원은 정신도 알고 기도 알고 육체까지 알 수 있단 말이지. 이 레벨에 따라서 의식 구조가 다른 거예요. 이건 한계가 있다면 한계가.
그래서 길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저게 미신이나 뭐 맞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 찾을 수 없는 거라고. 그렇죠? 그것이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관악산에 올라가서 그 좋은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수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그 길을 받아가지고 동시에 받고, 동시에 치유도 되고, 건강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앞으로 좀 자꾸 바뀐단 말이지. 이제 관악산에도 지금 조기가 나온 장소들이 많이 있더라고. 거기서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북한산에 갈 수도 있고, 지리산, 한라산, 나중에는 이제 백두산에 한번 가야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대. 응? 여기 이제 갔다 오면은 또 네팔 한번 가야지, 히말라야산, 티베트도 한번 가고, 그럴 날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영상 운동법 몇 가지 올려놨는데, 이런 원리가 있다. 또 필요할 때는 이제 길을 발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길을 발사를 하면은 적공태가 되라. 반드시 적공태, 길을 받는다, 이 느낌을 가지고 받게 되면 거리와 관계없이 여러분들도 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저기 시골에 있는 분이 여기까지 와서 기치를 받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격으로 떨어져 있고 또 힘들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관악산에 이제 북을 살고 있고 좋은 곳에 올라가서 길을 발사해 주면 좋겠다, 치유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산에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수행에 하면 도움이 되겠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길을 보낼 때 발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을 보낸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마음을 갖고 보내나요? 마음은 명상을 할 때 모든 일체 중생한테 보내겠다 그러면 일체 중생한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별한 사람 있잖아. 대상을 정하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만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럼 학생을 관상을 하는 거예요. 학생을 관상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면 그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격 치료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까 적공태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탁 비우고 길을 받는다. 적공태. 그러면은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잘 때 보내면 잠잘 때. 예를 들어 자녀가 미국에서 있다, 외국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잠잘 때 길을 보내란 말이지. 그럼 받을 수 있어요. 깨어있을 때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저는? 길하는 것은 적공태가 안 되면 받기가 힘들어.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되겠다는 의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적공태라는 게 그냥 적공태는 길을 받는 자세를 말해. 수공태.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할 때는 힘을 쭉 빼고 수련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또 길을 발사할 때는 진짜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그 느낌을 갖는 게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느낌이 온단 말이지. 화면상 영상으로 하지만 아까 이게 초광석이기 때문에 길은 은영으로 하는 거예요? 은영은 그 길하고 그랬잖아. 은영. 그러니까 이제 은염력이 어느 정도 높으냐에 따라서 효과는 다르겠죠. 은염력을 높이는 방법이 뭐라겠어요? 집중만 해갖고는 안 되고, 물론 이제 기본이지. 이완과 집중이 돼야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완과 집중. 핵심이지만 은염력 수행을 하라겠잖아. 관상 수행. 만다라라든가 뭘 탁 떠올려가지고 총천선색으로 떠올리게 하는 그건 수행을 하라고 그랬잖아. 6개월 정도 하면은 만다라가 깨알 속에서 보일 정도가 된다고 그랬잖아. 열심히 수행하면. 운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운염력이 이제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운염력만 가지고도 사람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결국은 기가 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인데 왜 좋은 길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은염을 아까 관을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그 산에 명산에 가가 장소 이런 것이 굳이 필요하나요? 마음. 그래서 이제 기도 그 명산에 가서 하면 치부사가 명산 있잖아요. 기가 많이 나온 곳에. 그럼 이 지기를 받고 있잖아요. 지기. 그럼 내 기와 지기가 합쳐지면 어때요? 광대한 기가 되죠. 그 기가 치유하는데 효과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강력한 에너지가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치유할 때도 이런 산에 가서 이렇게 치유하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운이 왔을 때 기치로 하면 좋아. 앞전에 그 히말리아 산에 갔을 때 복통을 막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음식이 안 맞으니까. 그때 가서 가볍게 손만 대니까 다 낫는 거예요. 손만 대니까. 그리고 기후작용, 자연의 기와 이제 합일이 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력이 좀 부족하고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싶다. 그럼 이런 산에 가서 길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건 산에, 아무 산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배워가지고 가야지. 자기는 여기가 아주 좋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기장이 깨져 있거나 사기가 나는 장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 좋아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산에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 많이 듣죠? 산에 갔다 와 잘못됐다는 분 들어봤죠? 네. 이 산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앞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등산 아무나 하는 거야, 아니 그거. 건강해지기 사는데 그런 거에 등산에 갔다 오면 오히려 사기만 다 그냥 붙어와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산에 아무나 이렇게 여기 등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 에너지 보는 수행법이라든가 기공 수행하는 목적이 그거란 말이지. 이것도 일종의 기니까 기에 대해서도 나중에도 뭐 또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질문 하나 더. 네. 그 관상 수행을 할 때 네. 뭐 상대방의 얼굴이나 구체적인 형상을 몰라도 가능한가요? 모르면 안 되죠. 관상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상을 하려면 관상을 대상이 있어야 돼. 연습하려면. 촛불 있잖아요. 촛불 하나 딱 켜놓고 먼저 이렇게 집중하는 연습을 했다. 눈을 감아. 처음에는 보고 눈을 감고 영상이 딱 떠오를 때까지. 또 부처님 얼굴을 몰라요. 부처님 모르면 그 사진을 하나 빼란 말이지. 사진. 사진을 빼가지고 이렇게 보는 연습하면 돼. 또 청사부요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처님은 여러분들 멀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청사부요법을 통해서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이 그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냥 막연히 이렇게 관상을 하게 되면, 그럼 뭐 마귀를 관상하면 마귀 기운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형상이 딱 만들어졌으면 그거는 부처든 예수님이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부처라고 믿고 있잖아. 그럼 그 에너지가 바뀌어 있어. 설령 뭐 진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그럼 그 에너지가 바뀌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돌부처라는 것이 없어 사실은. 나도 이제 절에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불상이 진짜 살아있는 불상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그 동판으로 만든 이렇게 부처님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바뀌어 있어 이게. 막 오라가 보여 오라가 어떨 때는. 야, 그래서 돌부처는 없는 것 없다. 그 바위에도 막 그 부처님 그려져 있잖아. 사람들이 가서 막 기도를 하잖아. 그것도 효용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것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스님들 보면 어때요? 막 그거 바위에 막 하나 그려져 있으면 막 문화재로 막 등록해가지고 보호하려고 하잖아.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모든 거 뭐 형상이든 뭐 종이든 그림이든 경전이든 함부로 할게 못 된단 말이지. 에너지를 알게 되면. 아시겠죠? 오늘은 이만하고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